자,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의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출발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났다고 깨어났다고 내 나이가 이제 1살이다 그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결혼날이 출발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출발은 예수 믿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 BCAD가 예수님이 중심이셔. 이 히스토리는 그의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내, 우리 교회에 어떤 아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오래전에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집안이 큰 바람 분다 찬 것 같습니다. 큰 바람 불다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예수 믿었더니 그냥 가정이 완전히 그렇게 천국이래, 천국. 남편 때문에 가정 천국을 이룬 분만 아멘. 그래 이제 그 말도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좋은 국회의원 조건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이에요. 좋은 대통령은 예수 잘 믿는 대통령. 좋은 아빠의 조건이 뭐예요? 좋은 아빠의 조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좋은 아내의 조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좋은 사장님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아멘 좀 하시오. 여러분은 설교도 안 하면서 그렇게 아끼요. 나는 지금 하고 또 2시에 목포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 좋은 직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다 바뀌어버려. 예수 믿으면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시오. 지옥 호족에서 천국 호족으로 바뀌어져요. 무슨 방황 안에 길이 없네. 그런데 예수 믿어보세요. 길이 분명하게 열려버려. 너무 환하게 열려. 예수 믿으면은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은요, 잘 믿으면은요, 원수 갚는 방법이 바뀌어버려.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효도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자식 키우는 방법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잠자는 시간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예수 믿으면은요, 듣는 얘기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은요, 보는 것이 달라. 예수 믿으면은 다니는 곳이 달라요. 아멘. 지금 앉아서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지금 몇 사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그런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는 다녀. 그러나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머리로 생각으로는 믿을지 모르지만은 가슴으로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지 손발로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요, 귀로만 듣지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습관, 그 삶의 리듬, 그 저주스러운 삶이 축복의 삶으로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안 뒤집어지고 안
바꿔졌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해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꿔. 그 사람은 안 믿는 거라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예수 믿고 완벽하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만 4천도 시온산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서 계셔? 앉아 계시지. 사도신경 우리가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런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서 저 신령한 세계를 봤더니 주님이 앉아 계셔, 서 계셔. 주님이 앉아 계셔, 서 계셔. 네, 저 보세요. 저 보시오. 저기가 어디냐? 시온산이요. 저 뒤에 14만 4천이요. 14만 4천 명만 그 무식하게 저 신천지같이 구별한 것이 아니고 신구약에 구원받는 수가 많다는 뜻으로 14만 4천이에요. 이 앞에는 누구요? 우리 모학교의 성도들이 참 저 사진 볼 때마다 전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 그거 안 보여요? 전부 고개를 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다 서 있는 거예요. 평시에는 뭐하고 계셨는데? 앉아 계셨는데 서 계셔. 주님이 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아멘. 벌떡 일어나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서 있었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내 사랑하는 새끼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보고 어미가 어떻게 앉아 있겠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보니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돌 맞아도 전혀 괴롭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누구 같았다고?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주님이 서 계셔. 위급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판모섬에 끌려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 지금. 그런데 주님이 나 몰라라 앉아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어떻게 하면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좋으신 주님이 편안하게 앉아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들도 귀신들도 전부 지금 일어나서 총출동을 했어요. 깜짝 놀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뭐 찾을 것도 없어. 다 보여줘 버려. 시작.
여비 여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여자는 교회를 말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누가 서 있다고? 사단 마귀가 삼키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앉아 계시겠어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서 있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서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보았어요. 어디에? 시온산에. 시온산은 승리의 산이요, 승리의 산. 시온산은 누가 서냐? 왕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 최후의 승자가 어디에 서요? 시온산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붉은 용의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무시하게 징계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도 해하려고 우뚝 서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때로는 차별금지법으로, 때로는 사업의 위기가 오게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때로는 교회 안에 시험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앉아있들 않고 우뚝 서서 지금도 해를 얼름거리고 붉은 용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절개들을 세웠어요. 그 절개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발 빠른 표범과 그 다음에 힘이 좋은 곰의 발을 이용하고 턱이 센 사자의 입을 이용해가지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시온산 어린 양, 우리의 응원군 14만 4천 명을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초조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시온산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순교의 재물을 당하면서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신령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그들의 신복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냐? 우리가 동으로 가면은 그들은 동에 나와서 맞고, 서로 가면은 서쪽에 가서 맞고, 틀림없이 우리 신복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 오늘 그를 찾으리라. 그랬더니 그 신복 중에 하나가, 폐하고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이 열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이 왕궁에서 하는 얘기까지를 다 알고, 그 얘기를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도 고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는고? 어디 있는고? 도단성에 있노라. 모압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예요. 도단성에 있노라. 그러면 군대를 보내도록 하라. 지금 당장에 전군 동원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소변이 말이야 어떡하나. 그래서 일어나서 밖에 보고는 기절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집안에가 화장실이 있지 않고 옛날에는 변소였던가 봐. 나가보고는 소변을 봤든지 못 봤든지 알 수는 없으나 뛰어들어가지고 선생님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라고 내가 아주
전체 군인이 와가지고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여. 그래 일어나라. 그리고 열왕기야 6장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신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 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보면 마음이 차분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는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눈을 다 멀게 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 했더니 그 천천만만에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앞을 못 봐. 다. 그게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시온성, 사마리아 성 안에 다 가두어 버렸어. 앞을 못 보니까 뺨을 때려도 어쩔 줄은 몰라. 앞을 못 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할까요?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아주 간단해 보니까. 못 보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못할까요? 못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누구 잘못이요? 목사 잘못이지. 교인들의 눈을 활짝 열어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야 될 중차대한 책임이 목사한테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자고 해도 되나요? 못 보니까. 눈을 감고 다니니까 귀신이 배 때리고 머리 때려도 몰라.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라요.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들이 눈이 열렸어. 무슨 눈이 열렸냐? 세상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치마, 옷은 잘 만들어 입어. 그러나 그 영이 죽은 줄은 몰라. 육이 열려가지고 맨 백화점만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백화점에서 사 입고도 장에서 샀다고 거짓말까지.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 왜 그러냐? 욕만 보이는 거예요. 사탄만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눈을 열어서 나를 도우시고 내려오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합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울고 삽니까? 왜 그렇게 아프다고 한숨을 짓고 삽니까? 못 보니까. 사도 요한도 무섭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많았지만은 그 눈을 열어 보여주니 그는 놀라웠게도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한 동네요. 가까워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간 적이 없어. 가서 금방 밥 먹고, 그것도 못 가기 또 학교에서 얼마나 통제를 하는데 그냥 달려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운동회를 해도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운동회 한다고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어. 중학교가 될 때 혼자 가서 상 타갖고 오는 거예요. 연필 타갖고 오다가 노트 가지고 오다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달리기 하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오후에 가서 또 달리면 되는 거예요. 운동의 날 달리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때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 키순대로 맞춰서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라스트 라인에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는데
아니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현차라 막 기배가 옆에서 응원하는데 한 번도 누가 나는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아이 세상에 그날은 간송아 누가 앞에서 그래. 아이 봤더니 동네 삼촌이 왔어. 동네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영고이 삼촌이 와가지고 주먹을 내면서 나하고 별로 친하도 안 한 삼촌인데, 교회도 그 삼촌은 안 나온 삼촌인데 그 삼촌이 와가지고 주먹을 쥐고 간송아 그래. 나는 울 뻔했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총을 땅 쐈는데 나는 그 소리도 못 들어버렸어. 감격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 그때 1, 2, 3등까지 상을 주는데 3등도 못 들고 맨 꼴등을 들어갔어요. 그 세월이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도 나는 영고의 삼촌을 잊을 수가 없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귀에 챙쟁해. 눈에서 불을 튀게 하는 그 응원의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 아무런 힘없는 인간이 이름 한번 불러줘도 평생을 간직하고 사는데, 시온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만 4천 명과 더불어 요한 한 사람을 위하여 벌떡 일어서 가지고 내가 있다, 두려워 마라. 저 악한 것들이 입을 벌리고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최후의 승자는 내가 아니냐?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이기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어요?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 먹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시온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못 봐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눈이 열릴지어다.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육의 눈의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원수 마귀를 넘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보고 나면 말씀하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그것만 보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려와.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너희들은 뻗어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진 다음에는 음성이 들려져. 아멘. 여러분, 이 무학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가 별로 의견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은 잘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하면 한쪽은 반대를 하니까 한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겠어. 그 몇 번 소개하니까 소개 안 해도 되겠죠? 에? 소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해야 될까? 또 착하니까 하라고 하면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꿈을 꿨는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누웠는데 물고기 배가 딱 붙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죽었다 그러고 물에다 던졌더니 살아서 싹 가. 내가 그 꿈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있어요. 보통 물고기는요, 이스도스라고 하는 거, 물을 꿈에 보면은 돈이 생긴다 그래요. 그 물고기를 보면은 생명이 건져. 이번에도
우리가 물고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또 등록을 했어. 내가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게. 물고기 꿈을 꾸면 설교 준비부터가 달라져. 새 생명이 오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던졌는데 자기도 꿈을 꿨대. 자기가 누군지는 알겠지요. 자기도 꿈을 꿨는데 아니 그 조약돌이 있는데 물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저 어디선가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를 딱 잡아서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각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리라고 하는 중대한 명령이 내릴 것 같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자. 지금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손을 잡고 약속을 했던가 안 잡고 약속했던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약속을 했는데 5분도 안 되어가지고 무안의 교회에 개척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 어떻게 거기서 거절하겠어. 그래서 무안교회 생긴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 자, 오늘 2절 3절이 그 메시지요. 1절에 보여주고 2절 3절에 메시지가 있어요. 자,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이 들어보니까 하늘의 폭포소리 천둥소리 검은 것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하늘에 어마어마한 관현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되는 14만 4천 명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보여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은 새 노래의 찬양이요. 새 노래 찬양. 아멘. 자, 이 새 노래 찬양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큰 마가 찍어지고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하고 어린 양의 노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구원의 감격스러워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리. 위대하고 놀랍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지금은 광야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고 적들이 추격해 오고 수없는 먹을 것 입을 것 고난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승리의 확신에 찬 그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새 노래는 여러분 승리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대접의 재앙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재앙 속에 있어. 지금도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석수장이 돌을 깨고 돌을 드러날리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 승리의 산 시온산의 찬송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아프지만은 지금
쑤시고 어렵지만은, 지금 병들었지만은, 지금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시온산의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온산의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자가 없어요. 뭐라겠어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배운다는 말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예수 믿는 지 10년 되면 무조건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요, 목사 장로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요, 훈련해야 돼. 이 노래는요, 훈련해야 돼.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환경은 괴롭고, 원수들은 주위에서 우글거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그래서 우리 노래는 옛 노래 부를 수밖에 없어. 옛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절망의 노래, 한숨의 노래, 원망의 노래, 낙심의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현실에 함몰려 죽겠다고 옛 노래 부르지 말고, 원수들을 보고 무섭다고 옛 노래 부르지 말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말고, 시온산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훈련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새 노래를 못 부릅니까? 첫째는 시온산의 영광을 못 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이 어둠의 영만 보이고 곤만 보이고 사자만 보이니까 절망의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시온산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지어다. 귀가 열려서 천상천하에 응원하는 찬송 소리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어떤 영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황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가정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노래합시다.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새 노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 먹구름이 사라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 귀신들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새 노래를 부르면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새 노래는 근심, 걱정, 분노, 울분이 떠나가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새 노래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주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오늘 어떤 외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더불어 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른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아서 부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등에 땀이 배일 정도로, 등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평생 찬양 한번 해봤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끝없이 솟구칠 정도로 찬양을 언제 한번 해봤습니까? 뭐가 그렇게도 바쁘십니까?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해 보셨습니까? 목이 터질 정도로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찬양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찬양하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부르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부르고 마음에 든 찬송은 따라서 하고 그러면 않고 아프고 괴롭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하고 그건 새 노래 아니에요. 내 기분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나는 지금 어려운 환난 속에 있지만은 영원하신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그 왕께 만세를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 다 일어나셔, 다 일어나셔. 박수! 들으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고개 들고 문들아 머리 새 노래 새 노래 들릴지 새 노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 등에 촘촘하게 땀이 베이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새 노래를 불러야 살아. 새 노래를 불러야 살아나. 새 노래, 새 노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손 내렸다가 왕께 만세. 왕께 만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위대하시라. 할렐루야. 서계에서 아직 안 끝나서 서계에서 여러분, 이게 새 노래야. 지금 아프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왕께 만세 부르는 거야.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위대하신 왕이 그 시험과 환난을 우리의 노래가 옛 노래, 절망의 노래, 환경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저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 14만 4천 명들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보고 벌떡 일어서서 부르는 그 노래.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냥 부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까불면서 그냥 불러봐. 아이고 진짜 까불면서. 까불면서 영광의 왕 문들아 고개 들고 열리지요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문들아 아버지 오시옵소서. 찾아가 주세요. 열어주세요.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하세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힘을 주세요. 새 노래는 능력이 있어요. 왕의 왕이시냐 능력 있어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만세. 당신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여 왕께 만세. 왕께 만만세. 당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새 노래는 능력이 있어요. 새 노래는 하나님 우리의 노래를 바꾸어 주소서. 눈이 열려 시온산에 서 계신 나를 안타까이 지켜보고 앉아있을 수 없어 서 계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삼키려고 영은 혀를 얼름거리고 있고 표범은 빠르게 뛰어오고 곰은 육중한 발로 우리를 짓이기고 사자는 입을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렁찬 14만 4천 하늘의 내성 소리 같고 천둥치는 관현악과 더불어 찬양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합동 측 박태영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 박태영 목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을 방문했는데 그 수단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저자가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잘 되지 않는 언어로 콜라를 주라고 했는데 콜라를 한 병 주는데 보니까 콜라의 내용물은 무슨 색이에요? 보통 검정색인데 노란색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콜라 맞습니까? 그랬더니 콜라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태영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아프리카는 콜라색이 노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서 마셨어요. 마셔보는데 이게 콜라가 아니고 환타였어요. 아니 그래서 콜라 달라고 하는데 무슨 환타냐?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열악해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내용물과는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산 줄 알고 그래요. 병 모양이 환타면 내용물은 상관없이 그건 환타라는 거예요.
저자가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기독교 살펴보면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다. 겉모양은 기독교고 타이틀은 교회다. 교회는 겉에는 십자가를 걸어놓았다.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뜨겁게 찬송 부른다. 그러나 교회마다 다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란 타이틀을 가지고 민중을 동원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가 있는지 돌아도 보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쫓아내버린 지 오래됐다. 그리고 서로 죽을 줄 모르고 왕 노릇 싸우고 있다. 밖에는 기독교, 밖에는 십자가. 예배할 때는 주님이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지만은 회의 장소에 모여보면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다. 병은 콜라이지만은 안이 환타이다. 겉은 예수님이지만은 안에는 자기 자신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세는 자기를 자기밖에는 없어. 말은 하나님 중심, 노 자기 중심이야. 기분 나쁘면 신앙이고 천국이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교만해, 부모 거역에 감사가 없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시온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시온산에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새 노래 찬양대의 조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시온산에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새 노래에 부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리로다. 시온산이 어떤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시온산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습니다. 육식동물입니다. 한번 걸리면 물어뜯어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어린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아무 힘이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양이 아무리 어린 양의 복음을 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어린 양같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어린 양 안 따른다고 해서 당장에 손해볼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 양,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어린 양. 그래서 오늘도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그 어린 양을 무차별 무시하고 표범을 따라가고 곰을 따라가고 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새 속에 물결이 파도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시온산에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배우 김혜자 선생님께서 80이 넘었어요. 1941년생인데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에
이분이 데뷔 60주년 기념으로 책을 썼어요. 그의 책의 이름이 생애 감사해.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아내 노릇, 남편, 엄마 노릇도 잘 못했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난의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쟤는 저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놀랍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더 엄마가 도준이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쟤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구나 놀랍니다.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종교라고 생각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야, 기독교는 나입니다. 뭐처럼?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희원산에 부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